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확립했던 세계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 그는 물리학, 천문학, 수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려서 근대 과학 성립의 최고 공로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뉴턴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태양계의 모형을 정교하게 만들던 때였는데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무신론자 친구가 감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뉴턴, 자네는 역시 최고의 과학자군. 이처럼 정교하게 태양계를 만들다니 말이야. 그러자 뉴턴이 말하죠. 아닐세, 그냥 만들어진 거지. 친구는 놀라며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냥 만들어질 리가 없지 않은가? 뉴턴이 대답합니다. 자네는 태양계 모형 하나도 누군가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이 어찌 저 끝없는 우주는 그냥 생겨났다고 믿는 건가? 이 짧은 예화 속에서 자연의 질서와 성리, 또 창조의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무제한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어렵죠.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진짜 지식인이고 과학자지. 어떤 사람이 지구는 편편하다 그러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건 둥그렇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거기에 고발해가지고 처형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무식이 탄로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의 하나님의 섭리. 언젠가 제가 텔레비인가 신문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갤럭시, 그 은하수, 그거 외에 그거보다 더 큰 은하수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데, 야, 하나님 그렇게 광대한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작은 두뇌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 못한다고 안 믿는다, 믿는다. 어리석은 일이죠. 네.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우리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 같아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과 조명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 가족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김정한 목사님과 함께 또 최혜심 아나운서님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참 좋은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학을 해야 되겠다, 생명공학을 해야 되겠다.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은 없으셨죠? 예, 저는 없었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었거든요. 이거 늘 그렇다고 해서 뭐 불량 학생은 아니었는데 늘 착실하게 공부는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제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갔고요. 그때 이제 꼴찌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제 실력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문과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경영학과에 가서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하고 그냥 살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제 실력으로 결국은 이제 학교 갈 수 있는 대학이 없게 됐고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의 친구분이 우연히 저한테 건국대학교에 그 가끔 미달이 되는 학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공과대학에 이제 미생물공학과라는 게 있다고. 근데 저는 사실 적성이 공과대학이 아니죠. 예, 이제 문과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제 적성 뭐 생명공학이 뭔지도 몰랐고 또 관심도 없었고 적성도 없었지만은 이제 결국은 거기 가면 학교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가끔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 관심과 적성에 관계없이 생명공학을 시작하게 됐죠. 예. 그러면은 시작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해볼 만해요? 아유 너무 어려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뭐 성적표 띄워보면은 대학교 1학년 성적이 DDDF 이제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제 1학년 가니까 공과대학이니까 물리, 화학, 수학 이런 걸 많이 가리키잖아요. 근데 전혀 뭐 원래 싫어했던 과목이고 잘 못했던 과목들이었는데 너무 공부하기 어려웠죠. 예. 과학을 연구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아마 우리 인체도 보면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그런 생각이 많이 가시죠? 너무 많이 들죠. 저는 사실은 물론 이제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과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확신하게 됐고, 예, 우리 몸을 들여다보고 아까 처음에 이제 우주 얘기했지만은 그걸 바라보면서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만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이런 몸이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우연히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그것이 지금도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탁탁 돌아서 돌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부속이 고장이 나고 이렇게 자동차가 못 가게 되는데 어떻게 이 태양계는 고장도 안 나고 그렇게 갈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연히 이건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예, 그래서 저는 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사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히 확신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러면 미생물 역학을 공부하시는데 미생물이라는 건 우리 눈에도 안 보이죠. 예, 예. 그걸 하시면서 점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신기한 것이요. 미생물을 보나 식물을 보나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봤을 때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 원리는 똑같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원숭이하고 나하고 전혀 다른 동물이야. 쥐하고 나하고 전혀 다른 생명체야.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세균하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 생명체인데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생명 세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게 되고 나서 들여다보고 발견이 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똑같은 단백질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DNA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효소에 의해서 복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 분이 만들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 멀리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나 저 위에 있는 정말 고등동물인 사람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형상이 똑같은 생명 원칙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러니까 다윈 같은 사람이 미생물에서 뭐 이게 저 발전돼 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자기는 자기대로 가고 사람은 사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그런 건 하면은 아니에요.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건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진화가 그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진화론에 의하면은 저 박테리아가 조금 더 고등동 점점점 진화하면서 동물이 되고 결국은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일어나야죠.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면 지금 지구상에 원숭이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존재해야 되고 그 중간 단계도 계속 존재를 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그걸 믿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모든 것을 이용해서 지구 구석구석까지 다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사람은 존재하고 원숭이는 존재하는데 중간 단계, 사람 같지도 않고 원숭이 같지도 않은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는 맞지가 않다. 예, 그러나 같은 종 안에서는 진화는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500만 년 전에 사람하고 지금하고 사람은 다르죠. 예, 그때는 막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발로 뛰어다니던 시대하고 지금 자동차를 타고 전화기를 이런 단계 사람의 손이나 뭐 발이나 다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같은 종 안에서는 조금씩 진화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종과 종 사이를 뛰어넘는 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은 이제 10년 뒤에 생명공학 시대가 온다고 하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느끼시고 그 동기와 계기 사람들이 생각은 뭐 하버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기회가 안 닿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그러한 기회도 포착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또 미국 안 계시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셔서 후학들 양성하는데 선생님 같이 교수님 같이 옛날에 생명공학에 관심도 없는 제자들이 들어오면은 뭐라고 권면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청년들을 늘 대학생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죠. 특히 미래에 대해서. 앞에 취직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저는 사실은 뭐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제가 원했던 대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과 학생이 난데없이 갑자기 공과대학을 가게 됐고 또 미국에 유학을 갈 때는 사실은 유전공학을 공부하고 그때는 유전공학 시대가 온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전공학을 공부하러 갔다가 학교에서 쫓겨나면서 또 다른 학교에서 왜 쫓겨나셨어요? 공부를 못해서요. 처음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유학을 갔는데요. 예. 예, 이제 가기 전에 유학 준비를 뭐 영어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갔는데 막상 가고 나니까 뭐 강의를 들어보니까 교수님도 강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영어 실력도 딸리고 뭐 전공식 딸리고 해서 결국은 이제 1년 만에 학교에서 쫓겨나죠. 예, 그래서 이제 또 1년 동안 이제 공원 벤치에서 어디 갈 데도 없고 해서 지내던 그런 이제 아픈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유일하게 한 군데에서 받아주겠다고 그게 애리조나 대학에서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분이 난데없이 또 에이즈를 해요. 에이즈, 면역학 에이즈를. 저는 뭐 에이즈가 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유일하게 받아주겠다고 하니까 저는 뭐 그거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또 하게 되는. 이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 그때 결혼하셨어요? 예, 결혼하고 갔죠. 그 하다가 사모님도 같이 가시고. 예, 갔고 그다음에 쫓겨나고 공원 벤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또 딸까지 태어나고.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생활에도 생활고에 시달리셨겠네. 너무 어려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행히 그때는 미국에서 이 극빈자 이게 이 분류를 해가지고 그 딸이 태어나니까 그 아침 되면 문을 똑똑 두들겨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 보면 이제 사람은 없어요. 이게 공무원이 와서 딱 주고 갔는데 애기 기저귀, 우유 뭐 이런 것들을 거기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사회 보장제도가 예, 돼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럼 지금 건국대학의 조명환 박사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니 영어 실력이 딸려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 공원 벤치에 앉아 있고 딸이 생기고 굉장히 막막했겠네요. 그때 막막했죠. 저는 그때 사실 처음으로 하나님 원망도 해보셨어요? 당연하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분인가 의심을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공부도 못해서 참 힘들었던 학생이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잘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청년 때 늘 빠지지 않고 했고 또 하나님한테 봉사 많이 하면 이뻐해 줄 것 같아서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아이들 전도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축복으로 유학까지 왔는데 근데 왜 나를 쫓겨나게 만들지? 하나님이 나를 미국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럼 끝까지 박사 만들고 교수를 만들어야지. 왜 나를 그럼 이러실 거면은 미국에 오기 전에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야지. 왜 나를 남의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내가 이런 지경에 만들까? 그러면서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요. 조 박사님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사모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제가요 너무 부끄러워서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안 했죠. 왜 그러냐면은 저를 믿고 시집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부모님한테도 처가댁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물론 이제 끝까지 안 됐으면 얘기를 하겠죠. 이제 한국에 돌아갈 상황이 되면. 그러나 이제 아직 다른 학교에서 이제 받아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아침이면은 학교 간다고 거짓말하고 공원 가서 벤치에 앉아 있고 이제 밤에 들어가고 또 아침 되면 나오고 이런 생활을 계속 1년 동안 그 사모님이 굉장히 순진하셨네요. 순진했죠. 모르겠어요. 뭐 알고 있었는데 제 마음이 모른 아파서 척한 제 자존심도 있으니까 모른 척을 했는지 네.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저희 아내도 그런 아는 체를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지나게 됐던 거죠. 그 와중에 또 딸까지 태어나고. 그러게. 예. 그래서 이제 에이즈를 그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뭐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라고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거기에 또 이렇게 전문가신데요. 에이즈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공부하고 또 연구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네. 처음에는 사실은 에이즈를 공부할 때는 걱정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에이즈가 뭐 에이즈를 공부해서 앞으로 뭘 할 건가 내가 뭐 교수라도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해서 뭐 하나 이렇게 했는데 네. 정말 박사학위를 끝날 때쯤 되니까요 막 이 세상에 에이즈로 창궐을 해 있는 거예요. 난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학교마다 이제 면역학을 전공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예, 저는 면역학 그러면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보통 이런 자연과학, 생물학과에서 면역학을 전공한 사람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에이즈가 점점 창궐을 하면서 이제 에이즈 퇴치 운동을 벌이게 된 거죠. 예. 그 이제 꼴찌 박사라는 별명도 있으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는 게 이 애칭이 달려 있는 게 마음에 든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교수님. 예,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제 꼴찌 박사 책을 내면서 네. 이제 제목을 정할 때 이제 꼴찌 박사로 하기로 정하고 나서 집에 가서 꼴찌 박사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가족들은 싫어했어요. 특히 저희 아이들이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박사고 교수인데 왜 꼴찌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면서 꼴찌니까 꼴찌지 뭐. 아, 글쎄, 그래서 이제 근데 싫다고. 왜 우리 아빠가 여태까지 잘 나가는 교수로 살고 있는데 왜 네. 지금 이 마당에 네. 내가 꼴찌라고 고백을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좋아해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짧은 단어지만은 정말 저의 지금까지의 삶을 그냥 이 꼴찌 박사 한 단어로 네. 다 보여준 어떻게 꼴찌가 박사가 됐을까.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네. 역사가 있었고 네. 정말 그곳에 담겨 있는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또 제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말 적절한 좋은 단어라고 생각해서 참 좋아합니다. 지금은. 네. 예. 그럼 박사님 부모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셨다는데 예, 두분다 이북 어디? 이북 한경도 북청에서 내려오셨어요. 와, 그러니까 생활력이 강하시구나. 아유, 예. 특히 저희 아버지가 내려오실 때 16살이었어요. 그것도 부모님도 없이 아무도 없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냥 혼자 내려왔죠. 그래서 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아니 옛날에 예, 예. 북청에서 오신 분들이 물장사 물장사, 해가지고 예, 예. 애들 공부시키고 예, 그랬다는 맞습니다. 얘기를 예, 예.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건 뭐 나쁜 얘기가 아니라 생활력이 그렇게 예. 강한 분들이 예. 함경도 분들이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내려오셔서 참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어디서 만나셨대요? 어머니는 이제 그 두 분 다 이제 피난민 그 수용소에서 만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배급을 타다가 이제 거기서 눈이 맞으셨다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예, 하시고 예. 그 미국에 기도로 후원하시는 또 어머니와 같은 분이 계시다고 예, 들었어요. 예.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난 오시고 이제 너무나 어려웠다 보니까 이제 소위 제가 이제 후원을 받는 어린이가 된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서 후원자를 만나게 돼요. 이제 소위 미국 어머니를 만나게 되죠.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저를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매달 15달러를 보내주는데 제가 교수를 하고 있는데도 45살까지 45년 동안 매달 한 번도 안 빼놓고 이제 15달러와 편지를 보내주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해주는 이제 그 에드나 어머님이 참 제 인생에서 또 중요한 분이죠. 그냥 먼저 오하이오에 계신 분이요? 아니 그분은 네브라스카의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작은 살고 마을에. 계셨어요. 예, 예.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서 어릴 연결이 때부터 세이브 후원을. 칠드런 예, 예. 저 어린이 단체. 예, 어린이 네. 구호단체. 예, 예. 직접 거기 만나기도 통해서 예, 예. 어. 거기서 이제 그때는 우리말로 아동 구호 연맹이라고 예.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그분을 이제 연결이 돼서 그럼 저 가서 만나보시기도 하고. 예, 40살 때 만났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게 그 개인 정보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동안 이분이 미국 사람이라는 거와 이름만 알고 있었어요. 주소는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교수가 되고 나서 한 5년이 지났는데 언뜻 생각하니까 벌써 어머님이 99세가 된 거예요. 이분은 이제 평생 혼자 사셨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 어머님한테 한 2번 요청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미국에 와 있는데 어머니 한번 이제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올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그때는 이해는 못하고 결국은 이제 만나진 못했어요. 그래서 교수가 되고 돌아갔는데 5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덧 99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안 만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또 간다 그러면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그럴까 봐 그때는 그냥 주소 하나 들고 이제 네브라스카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때가 40살이었는데 그때 처음 가서 이제 만나게 되죠. 야. 40년 만에. 듣기만 해도 되게 감동적인데 예, 예. 그때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두들겨서 가서 보니까 동생분 릴리안 그 3살 아래 동생분하고 같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죠. 그래서 저를 이제 1층에 안내를 하고 왔는데 어머님은 2층에 계시대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제가 왔다고 얘기를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막 금방 뛰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결국은 2시간 동안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2시간을 거기서 기다리면서 나는 막 가슴이 뛰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막 당혹스럽고 막 걱정되고 또 실망되고 막 왜 이럴까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보려고 할까 어머님은. 이렇게 온다는 얘기를 안 하고 불쑥 찾아와서 미국 문화에 그게 아니어서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 이상하다 막 이런 2시간 기다렸는데 이제 결국 2시간 만에 딱 나타나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2시간 동안 어머님이 99세니까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2시간 동안 뭘 하셨냐면 목욕을 하시고 머리를 다듬고 이쁘게 화장하고 빨간 루즈를 바르고 이쁜 귀걸이, 목걸이, 이쁜 옷에 빨간 구두를 신고 위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청취자 사연 도착돼 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지혜로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바쁜 시간에도 짬을 들어 잠언 필사를 도전하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잠언은 하루 한 장씩 딱 읽기 좋게 쓰기 좋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장 같아요. 닫혀있던 제 마음이 잠언을 써내려가면서 마음도 다 잡게 되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선글씨를 쓰려보니 팔도 아프고 힘도 들었지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꼭 성경 필사 도전해 보셔서 저와 동일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잠언 추천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극동방송 애청자 올림. 필사를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또 성경 묵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잠언이 정말 좋은 말씀이죠. 저희가 이렇게 생활 가운데 더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어느 부분이에요?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게 내 인생을 내가 일을 해나간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한다. 사실 저는 그 믿음이 없이는 지금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아주 심플하게 우리 신앙에 맞게끔 써놓으셔서 저도 많이 보고 설교도 거기서 많이 해봤는데 역시 빌립보서 뭐 실천 신학, 생활 신학, 뭐 바울 사도가 참 잘 쓴 것 같아요. 네, 지금 성경책 이렇게 또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또 믿음 생활에 굳건해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삶의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요.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짧은 영상 콘텐츠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조명환 박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벨 수상자와의 만남도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만남의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꼴찌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를 이제 키워주셨는데 제 인생의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이 이제 노벨상 수상자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저희 대학에서 개교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해서 큰 국제 심포지움을 하자 이제 그래서 그 노벨상 수상자를 섭외하는 역할을 저한테 맡겼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됐고 그분이 오셔서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돌아갔는데 6개월 뒤에 연락이 왔어요. 조 교수 내가 스탠포드 대학에 그분이 그때 이제 동부의 펜실베니아 대학 계셨는데 스탠포드 대학에 초청이 돼서 가게 됐는데 조 교수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같이 갈래?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서 이제 같이 갔고 거기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사실
이분이 바이러스 전문가인데 바이러스는 안 가르쳐주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어떻게 과학이 상업화가 되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노벨상 수상자다 보니까 만나는 친구분도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이고 또 유명한 정치인이고 기업인이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저를 불러서 그들의 세계를 이 네. 기업의 세계, 정치의 세계, 이 과학의 세계 이런 거를 쫙 이제 보여줬어요. 돌아가는 거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저는 생물학 교수로서 볼 수 없는 또 새로운 세계를 거기서 이제 보고 돌아오게 되죠. 네. 조 박사님, 한국에서 이 생명공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직 가장 노벨 수상자가 안 나왔는데 뭐 박사님 같은 분이 그러한 소망은 없으세요? 글쎄요, 저는 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앞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저기 그동안 사실 지난 70년 동안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경제 발전을 계속 이룩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은 그 공학적인 응용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TV를 만들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부분에 사실은 많이 정부적으로 집중을 해서 사실 많은 성과를 얻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투자를 못했냐면 기초 연구에 투자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 과학부가 있었는데 또 없앴잖아요. 또 예, 정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계속 육성을 예, 해서 예. 정말 젊은 두뇌들에게 연구를 해가지고 뭐 목표가 노벨상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다고 하면은 자연히 노벨상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저는 일본에서 줄기세포 가지고 노벨상을 탔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줄기세포 하는 사람들이 식약청에서 못하게 경쟁도 해서. 안 예,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막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조 박사님이나 또 조 박사님 밑에 제자들이 앞으로 노벨 수상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예. 박사님 한 번 또 오셔야 되겠어요. 예, 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월드비전의 제9대 차기 회장으로 예, 예, 또 선임이 예. 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저한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또 허락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그 월드비전 이제 회장직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고 이제 그것에 이제 올인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참 많은 교육을 시켜주셨고 또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이제 아마 그런 모든 것을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이제 에드나 어머니가 너를 45년간 저는 사실은 에드나 어머님한테 그런 줄 궁금했어요. 왜 대학 교수한테까지 15달러를 보내줄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에드나 어머님은 내가 15달러가 필요해서가 아닌 걸 알지만은 너도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빚 갚아야죠. 예, 이제 그래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전 세계에 너처럼 어려웠던 아이들을 이제 도와라. 네. 박사님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초대해 네. 주셔서 너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크리스마스 때 또 모실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